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를 통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잘못한 사람들의 운명을 다 볼 수 있어요. 므낫세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가에 대한 말씀. 또 잘못을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므낫세처럼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극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선택받았던 사람들은 환난과 시련이 오면 예수님의 품에 돌아옵니다. 그게 탕자이고 그게 지금 므낫세예요. 모시고 비록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신에 똑같은 환난을 당해도 사울과 아합과 같은 사람은요 돌아오시라 합니다. 그것이 선택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 찬송가에 보면 흔들 하면서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알곡이 됩시다. 이 찬양이 있어요. 그게 성경 정확하게 핵심을 딱 집어넣는 그 찬양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알곡신앙이 돼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면 정말 이렇게 오신다니까 기도하시러. 그게 감사이고 축복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므낫세처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므낫세는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네. 그랬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네.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그 환난과 시련의 주어가 어디예요? 여호와께서. 10절 여호와께서, 11절 여호와께서, 13절 하나님이, 그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호와께서가 다 주관자시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잘 들으면 잘 사는 거고 주님 말씀을 안 들으면 끝까지 반역하면은 사울장이 난다고요. 사울장이 나요. 아합장이 납니다. 그렇게 환난을 당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다고 써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열왕기하 21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지금도요. 어떻게 말씀하셔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조금 불안해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듣다 하면 너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탄식하는 그런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가슴에서 양심을 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뭐 귀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양심을 통해서 깨닫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11절 충격요법을 쓰십니다. 충격요법을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네 써있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주셨어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100년 주기로 백두산이 화산 활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백두산이 폭발하지 아니할까 예상도 합니다. 25년쯤에 폭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해요. 2025년 100년 주기로 하면은 1000년 주기로 해도. 그래서 바벨론이 갑자기 바벨론이가 어디죠? 발해. 고구려의 후예들 발해 있죠? 엄청난 땅을 일궜었는데 갑자기 멸망했단 말이에요. 왜 멸망했는지 기록도 없어요. 학자들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할 때 백두산이 폭발해서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백두산이 폭발했다고 하면 우리의 귀가 울릴 수밖에 없어요. 울릴 수밖에 없다. 갑자기 그 위에 있는 백두산 위에 그 물 있죠? 그게 탁 터져나오는 순간 대홍수가 벌어지고 이 동북아에 감당이 안 되는 그 화산재 있죠? 이게 다 덮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벌써 그런 얘기만 들어도 우리 마음은 그렇게 즐겁거나 그렇게 유쾌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므낫세가 잘못 사는 것, 잘못하는 것을 보고 무슨 말씀하셨느냐?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경고까지 하셨냐면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 것이다.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어제 같이 읽어봤던 본문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마리아를 잰 주라고 하는 것은 파괴의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다라고 하는 것은요, 환난을 얘기합니다. 파괴와 환난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 피면서 가증한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셨다. 써있죠? 줄로 재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땅에 엎드리게 했어요. 모압을 쳐서.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블레셋, 모압, 에돔,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에요. 블레셋, 특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메타라고 있죠? 블레셋은. 신앙생활 잘하면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은 다스려지는데,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니까 사울과 같이 블레셋에게 파괴되고 멸망하더라 이거죠. 똑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하 8장이라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전쟁에 들어갑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뭐예요? 말씀을 잘 의지하며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주를 떠나면요, 하나님께서 뭘 쓰신다고요? 충격요법을 쓰십니다. 충격요법을 쓰셔요. 그게 탕자예요. 탕자는 몸을 치지 않았어요. 뭘 치셨어요? 경제를 치셨습니다. 경제를 치셨어요. 나중에는 돈 다 떨어져가지고 어디 빌부터 살 데가 없어가지고 돼지우리간에 가가지고 쥐염열매를 먹고 살아요. 충격요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끝자락에서 누구를 찾아요? 아버지 집을 찾습니다. 함께 갑시다.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그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극단적으로 몰리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므낫세가 똑같아요. 극단에 몰리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주님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과 모압 이런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인데요, 다윗이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압을 모압 사람들을 이렇게 엎드러지게 합니다. 엎드러지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줄로 재어서 그 두 줄끼리의 사람은 죽이고
두 줄기리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기리의 사람은 살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줄을 잘 세대, 줄을 엎드러지게 가서 두 줄기리의 사람은 죽여버리고 한 줄기리의 사람은 살려줘서 종으로 만들었어요. 종이 되더라도 사람이 낫죠, 그죠?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기회가 주어져요? 아예 다윗을 섬기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윗에게 종이 되어졌고 다윗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들 중에서 누가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회가 왔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기 바벨론으로 끌고 왔다는 것은 그 바벨론 지역이 아수르 사람들의 통치에 그 뭡니까 영역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해요. 그러면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아, 충격요법,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시편 119장 67절에 보니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집사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잘 오셨어. 잘 오셨어.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직장 가서 또 피곤이 막 몰려오죠. 그걸 잘 극복하셔야 돼. 그걸 잘 극복하셔야 돼.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보니까 옆에서 많이 충고하셨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기도하시는 분들 말 들으면요. 잘 세워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말 들으면 또 안 돼요. 이런 때 자꾸 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잘못 갔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 정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므낫세가 똑같아요. 그가 고난을 당하여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환난을 당하니까 알고는 안으로 들어옵니다. 시편 119장 71절에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믿음을 되찾으면 유익입니다.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말씀 듣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오면 듣고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구원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고난이 참 성도에게는 유익이다. 구원받는 자에게는 정말 유익이다. 그래서 찬송가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라고 하는 찬송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막 찬송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주일 안예배 찬송도 똑같아요. 설교 본문과 내용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찬송을 하죠. 동떨어진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나팔 불 때 찬양할 겁니다. 오늘 나팔에 대한 설교가 나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다. 고난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대요.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고난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돌봐주신대요. 네, 탕자가 그랬죠. 지금 므낫세가 그러잖아요. 고난 당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돌아보게 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또 신앙심이 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써 있어요.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 아프신 분들에게는 신방갈 때 이 말씀을 꼭 가지고 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요.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성도에게 환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이걸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환난.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사도 바울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깨닫는 고난이 있고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죠? 깨닫게 하는 고난이 있고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40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배가 파선하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매추 헬리라고 하는 주석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셨으니까 주석 책까지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시다가 강도까지 만나요. 강도까지. 폭행을 당합니다. 폭행을 당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잃었을까요? 잃지 않습니다.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잘 믿으면 건강도 다 좋아야 되고 환경도 다 좋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어떻게 돼요? 더 단단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이 있죠. 스트라비디우스인가 그래요. 그 바이올린에 쓰는 그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는 그 어디 유럽 쪽에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치고 막 폭풍우가 치고 그런 언덕백 있죠. 그 바닷가, 그것도 바닷가 언덕 겨우 자라는 1년에 몇 센치나 자라겠어요. 나무가. 예? 그런데 몇 센치나 자라겠냐고. 겨우 자라는 그 나무 벼다가 그 바이올린을 만들면요, 그렇게 음질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키워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욥이 그랬어요. 환난 앞에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써 있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낮아져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세우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져 있는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이 말씀과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말씀과 딱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일환으로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 본문 속에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죠? 관계 있어요. 그가 왕위에 앉게 하시네. 그래서 므낫세는 결국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므낫세 이름이 딱 기록됩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시는데 왕위를 가지고 오시죠. 왕위를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를 살려줘요. 믿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똑같이 낮아지는데요. 똑같이 아합과 지금 아합의 집을 잰 줄, 사마리아를 잰 줄,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 똑같이 아합과 지금 므낫세의 경우 둘 다 낮아져요. 낮아지는데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돌아옵니다. 이것이 차이라고요. 알곡신앙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 영생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낮아져도 또 떨어져 나갑니다. 아주 일시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또 말씀하셔요.
그 본문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보세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삽니다. 낮아져야 돼요. 레위기 26장 41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6장. 어제는 많이 찾았는데요. 오늘은 딱 한 번만 찾잖아요. 예. 많이 찾고 나면 제가 마음이 좀 죄송하다. 26장 41절. (41절) 보면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써있죠. 아까 그 말씀이 뭐냐면요,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크게 겸손하여 낮아져서, 똑같은 말입니다. 겸손하여 낮아져서. 그러니까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낮아지면 빨리 손 드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들고요, 무릎을 꿇어서 낮아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6장 41절, 레위기 26장 41절과 역대하 33장 9절에서 보니까 13절이네요. 13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12절,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낮아져서,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므낫세가 개인뿐이 아니고 민족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승리하고 응답받는 방법도 두 손 드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살려주고 자녀들도 살려주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